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항상 행복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주는 바울에 대해서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은 의도치 않게 병에 걸려서 1개월,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것을 말해요. 물론 어느 누구라도 한 번은 죽음을 당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눈물이 눈앞을 가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프리카 남수단의 특별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바로 이태석 신부입니다. 이분은 남수단이 전쟁과 가난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희망을 잃었을 때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신데요.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의 톤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귀한 분이셨습니다. 더구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의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고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했던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잘 알려졌는데요. 이 신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이 사랑으로 보살폈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의사로 성장해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후원 기자입니다. 연일 총성과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던 남수단.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부터 남수단 시골 마을 톤즈에 학교를 세우고 지역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 환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학생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늘 평화와 봉사의 정신을 강조했던 이 신부는 2010년 대장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삶을 다뤘던 2010년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제작진이 지난해 다시 한번 수단을 찾았습니다. 수단 정부는 몇 년 전 이 신부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He helped the sick people and helped the poor people. 그가 세운 학교에선 졸업생 40여 명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You were the first person that I saw working under hard conditions, day and night. But still, there was no day that he got angry. He would always be smiling. 이들은 톤즈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 의료봉사에도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남수단에서 신부님 제자가 30-40명이 나왔을 때 이거는 하나의 저는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기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은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을 통해 더 소중해진 헌신과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는요,
울지마 톤주라는 영화를 통해서 매우 잘 알려진 분이세요. 이분은 남수단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신데요. 그는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돌보면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또 교육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이태석 신부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등진 후에 이태석 신부가 다시 유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톤주의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마침내 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그 이태석 신부의 마음을 아는 그의 제자들 57명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의사가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힘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는지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을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에베소 사람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게 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도 울고 바울도 눈물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밀레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밀레도는 에베소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차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엄청 좋은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었거든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성도들과 친분이 두텁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곳 사람들과 그 에베소 사람들과 또 장로님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전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먼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퍽 하면서 돌에 맞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고 나서 힘없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깨어나게 되었고 다시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생명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지요. 때론 매를 수없이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사람들은 무언가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곳은 두란노 서원이고요. 바울은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때를 가르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을 거르지 않았고 시간과 장소가 어디든 간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보게 되는데 이곳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사진처럼 복음은 우리 교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습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만난 장로들은 어느 교회 장로들이었나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세 번째 사대 교회,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답은요. 1, 2, 3, 4, 5. 답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설교를 마치고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리을, 시옷, 리을인데요. 답은요. 그렇죠. 에루살렘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의미인가요? 이응, 시옷, 리을인데요. 누구를 본받는 것인가요? 이응, 시옷, 리은인데요. 답은요. 1, 2, 3, 4, 5. 답은 예수님이지요. 우리 너무나도 잘 풀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